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었죠.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오히려 바울을 이제 고소함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이제 왔지만은 여기서도 바울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바울은 계속해서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받은 것, 그것이 전혀 공허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죠.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비록 바울은 중복된 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고난이 복음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전도자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전도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 고난이 이기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달리 데살로니가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글을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이 바울을 갖다가 사도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바울의 이런 사역 동기를 갖다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사도는 맞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동기가 이제 부정하다, 불순하다,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로 이 사역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지금 변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 이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거짓 사역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첨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만, 겉으로 듣기에만 좋은 말이죠. 자, 그리고 탐심의 탈은 내면의 어떤 이 탐심을 가리고 있는 가면이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참된 사역자는 겉과 속이 일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나 동기, 그리고 속에 담긴 어떤 동기나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어떤 겉과 이 속의 초점이 이렇게 맞춰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이 사도의 권위를 갖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권위 없는 자처럼 성도들을 대했죠. 이 7절에 보면 특별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유모라는 이 단어는 친어머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이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동시에 유모처럼 성도를 또한 존귀하게 대했죠. 이 유모는 뭡니까? 고용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함부로 대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 고용인, 이 아기의 그러니까 부모겠죠. 이들을 의식하면서 그 아기, 자기에게 맡겨진 아기를 귀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또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어떤 기분과 감정에 맞추는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의 진리에 맞춰서 이 바울이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또한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 성도들을 엄히 훈계하기도 했었죠. 성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냥 자신처럼, 그러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런 사역의 모습, 결국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이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신 전한 그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른 결과, 말씀을 받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또한 핍박이었다는 거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동족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에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을 받은 것, 이 성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 결국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헛된 열심으로 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했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까지도 헛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보응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든지 현대 이 교회든지 간에 여전하다는 거예요. 박해의 형태는 다르겠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죠. 세상은 힘과 돈과 쾌락이 이 메시아다, 왕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죠. 박해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혹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고난받는 인생들이 그 삶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